19장으로 넘어가셔서요. 1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고난주간 5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수고하셨어요. 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직장에 지금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으십니다만 한 마음으로 고난주간 저희들이 이렇게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에 대한 묵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고 구속사라고 하는데요. 구원의 역사의 절정이 어디냐? 누구는 부활이다, 아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네, 둘 다 맞습니다만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속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것을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해도 과장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사람들의 손에 잡히셨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첫째 날 설교 제목을 잡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어쩔 수 없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태초에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짧은 한 구절인데요. 거기 앞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길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것이 영어 번역본에는 요 16절에 가서 붙어 있습니다.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요게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요게 16절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번역본 가운데서도 이 영어의 번역본을 따랐던 번역본이 있는데 그게 공동 번역이거든요. 제가 좀 아까 읽어드렸던 그거는 16절에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17절의 주어를 누구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원어에 나와 있는 그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본들 대부분은 요 구절을 17절에 갖다 붙였단 말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으로 나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는 곳으로 향하셨다. 골고타라는 말은 해골산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공동 번역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원어가 가지고 있는 어감을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지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주어는 누굽니까?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성문 밖 골고다라고 불리는 처형장으로 주님이 스스로 나가셨고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셨다. 사실 십자가 처형은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제수들이 억지로 끌려가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주님이 비록 채찍질을 당하시고 육체적인 힘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니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이 주도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구나.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일치하거든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것이다. 내가 사람에 이끌려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생명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구나. 이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제자들에게요. 그리고 15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주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릴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18절도 요한복음 10장 18절인데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성도님들, 제자들이 배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장로들이 힘을 썼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빌라도가 나는 살리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해서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아니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시간도 정하시고 붙잡힐 장소도 정하시고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셔야 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스스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나아가셨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 걸어가는 길에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담 그리고 그 후손으로 나서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 우리가 어제 불렀던 찬양처럼요, 죄짐을 안 진 자가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죄짐을 안 지고 살아가고 싶죠. 근데 살다 보니 죄짐을 지어요. 근심 걱정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원망과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그런 자들이거든요.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인생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참 아들의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아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속성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일이죠. 성도님들, 구약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만 순종하면 됩니까? 아들이 순종해야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이삭에게 이 번제단에 바칠 나무를 네가 져라.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하죠? 그걸 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음에, 아들 이삭이 순종합니다. 거기까지 순종하셨는데 또 어디까지 순종하시죠? 아들 이삭이요. 번제단에 아들을 눕혀놓고 묶었을 때 아들 이삭이 순종하죠.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 아들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죽이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주실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순종하여 칼을 들러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당황하셔서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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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알았다. 너의 믿음이라는 거, 순종을 통해서 보여준 거 알았다. 네 아들은 살아났다. 그리고 아들 대신 누가 죽어요? 여호와 이레,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대신 죽음을 당하듯이 그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침묵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했던 첫 마디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초반에 나오는데, 야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성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양은 참 신기해요. 죽으러 갈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주인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순종하신단 말이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억지로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스스로 하셨구나. 지금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살펴보면 좋겠어요. 마지막을 보세요. 중반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가 지셨다는 거죠. 자,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마지막 동사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가시니. 이 나가시니, 이건 간다는 말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성 밖으로 나가,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처형 장소가 골고다인데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까지 가시기 위해서 성문을 지나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오셨다. 이걸 지금 의도적으로 요한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에 의하면요, 속죄제물과 번제물이 드려지는 방식은 다릅니다. 번제물은요, 번제를 드린 거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를 놋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버리거든요. 그런데 속죄, 죄를 속하는 제물의 예배의 방식은 구약 성경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숫송아지, 남자죠. 순염소, 남자죠.
이거를 피를 빼내면 죽지 않아요. 그 피를 빼내서 향단이나 속죄소에 뿌리고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름을 취하여 놋제단에다가 태웁니다. 그리고 남은 가죽, 고기, 머리, 다리, 내장, 똥 전부는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 죄를 버리는 곳에다가 버려져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밖은 구약 시대를 보면 상징이 지옥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본인이 번제물로 바쳐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잔혹한 태형을 받으셔서 피범벅이 되도록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나머지 내장이고 모든 머리며 가죽이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3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된다.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이런 말을 히브리 기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내 인생을 복된 인생, 영생의 인생, 구원의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올곧이 해왔던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대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스스로 번제물이 되어 속죄제물이 되어 불태워져 없어져 가는 것 같은 죽음과 같은 삶을 예수님이 스스로 경험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주님께서 자기 양을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시는 겁니까? 왜 주님께서 그분을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생을 살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왜 그 큰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까? 왜 주님은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네 인생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초지일간 순종하실까요? 왜 주님은 우리같이 말 많고 원망과 불평 많은 인간들이 무슨 가치가 있길래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십자가의 자리 앞에 나가시는 거죠. 왜 속죄제물이 되셔서 성 밖에 나가 나무를 지고 저주받은 인생을 왜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다 어떤 인생이에요? 시체놀이죠. 나 이미 죽은 인생인데 이 죽은 인생에 화장하고 이 죽은 인생에 뭔가 덧입고 이 죽은 인생에 뭔가를 먹고 어르신들 말씀 그대로요. 먹으니까 살기도 하는데요. 먹는 것 때문에 죽기도 하는 게 아이러니 같은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네 인생이 어떻게 보면요. 비참한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이요. 남들 모를 한숨을 짓고 살아가는 인생 나그네 길 아니겠어요? 우린 그런 길을 걸어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은 인생이죠. 순종을 모르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참 감사하게도 영생이라는 것이 있구나. 구원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 이게 진짜 기쁜 거가 있구나. 꿈꾸는 것 같이, 계시를 받은 것 같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주님 만나고 나면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요.
바뀌죠. 성도님들, 신약시대 때 사울이라는 자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만나고 바울로 바뀝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내가 죽을 인생이었구나. 내가 시체 노름하고 있었구나. 아니, 시체가 하버드대 나오면 뭐해요? 시체가 바리새인으로 축복받으면 뭐해요? 시체가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똥 같은 인생이었구나. 사도 바울이 세상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오늘도 순종하고 걸어가겠습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내 육신 안에 간질병이 낫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약할 그때의 강함이다. 성령이 막으세요.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달려간 빌립보 성에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했던 건 뭐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던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쳤더니 감옥에 갇혔어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도 안 나올 때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에 힘이 있잖아요. 찬송을 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을 하는데요, 감옥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비결을 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은 인생 아니지. 나 시체 아니지. 내 인생 여기서 끝난 거 아니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나는 죽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면 나는 생명 같은 인생이지. 하나님 말씀하셨지.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데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기뻐합시다. 성도님들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복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물질에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께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성도님들의 한 길 한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지 주 안에 계세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틀려요. 이건 세상이 얘기하는 거하고 틀려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난 잘된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느니라.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생명의 길이 여기 있네. 보화를 찾은 거예요. 이제는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세상의 것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 한 분이면 돼요.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기적과 같은 인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기쁨 놓치지 마세요. 감사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기도 놓치지 마세요. 네.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왜요? 저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거거든요. 맞아요? 예,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예, 하늘에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예. 그것을 위해서 누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 성령을 구하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한 번만 더 부르실까요?